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지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려냐고 보시겠죠. 하지만 일부러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긴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음번에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또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받는 말씀은요,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물맷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정말로 이 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많이 격려도 되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이자 여호와 신앙의 지표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림없으니 그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당연히 잘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전 건축에 뜻밖의 문제가 생긴다. 남유다에 앞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의 통원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킨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5년 넘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한 성전 재건인데 어째서 중단되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는데도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살았다. 판벽하다는 마루를 깔다, 판자를 덮다라는 뜻인데 호사스럽게 치장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을 남일 보듯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길로 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쇠초리로 사용되었을 뿐 사마리아인은 주체가 아니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때문에 억울하다고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니다. 15년이 넘도록 지긋지긋하게 막힌 상황이 있는가? 그 상황과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찾아라. 비방과 방해를 받고 막힐 때는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살펴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만 풀리면
문제는 해결된다. 가장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과 무너진 관계의 재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해결의 열쇠이므로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뚫고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꿈과 내 미약한 꿈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기근과 환난은 내가 망하고 죽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죠?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며 불평하는 대신 저는 어떤 상황에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뢰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란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다. 원치 않는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쉽게 이해되는 상황, 누가 봐도 잘 풀리고 잘 되어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기도 한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마침내 터널 같은 당신의 인생, 그 어둡고 컴컴하던 인생은 끝이 나고 빛이 보일 것이다. 아멘.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할 때는 어떠한 것도 중간에 낄 수도 없고 오해를 시키려고 해도 오해되지 않는 그런 친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일 때 우리는 온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묵상할 때 항상 생각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치는 특수한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의 리더는 코브라는 친구였죠. 그들은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개념 또 이념들을 살짝 바꿔버리는 겁니다. 거의 근본적인 변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저는 그 스토리를 듣는 순간 야, 이게 사탄의 가장 특기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사탄이 맨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라이벌 기업의 정보를 빼내서 그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사이토라는 사람이었는데 코브에게 상대방의 생각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른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그 라이벌 회사에게 기업을 판매하라고 인수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코브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또 받았고요. 그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꿈에 또 그 안에서 또 꿈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꿈으로 넘어가는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고 잘못하면 생각에 미아가 될 수 있는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도전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강의 팀을 꾸려서 표적이 된 그 라이벌 회사의 대표 병들었고 늙어서 위독한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대표의 유일한 상속자 아들인 피셔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그 피셔의 생각을 건드려야 자기네가 원하는 큰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피셔의 무의식에 침투해서 상속받을 기업을 쪼개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자는 작전이었어요. 그 상속받을 피셔를 조사하면서 그 아들에게는 어릴 때서부터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끊임없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냈고, 그래서 거기를 공략한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의 생각은 절대 기업을 분할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죠. 더 덩치를 키우려고 했었던 게 그분의 마음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제 변화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피셔의 생각에 침투했고, 그 생각을 살짝 뒤틀려 놓게 되었죠. 아버지와의 기억에서 뭔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뀌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 피셔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는 내 길을 가기를 원했던 거야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결국 기업을 매각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허구의 SF 영화이지만 정말로 무서운 전략이죠. 정말로 그 무서운 것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투입하고 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을 오해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인셉션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상처를 항상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분노,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곡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갈라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만들었던 거였죠. 우리가 그 거짓 공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 방법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이신 여운학 장로님,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장로님 몸 안에는 말씀이 흐르셨습니다. 항상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카콜라 사장이 예전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자기의 혈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말씀 암송이셨죠. 안 지나서나 말씀 암송, 사람 만나도 말씀 암송.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기도 했지만 또 좀 부담스러운 면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만났을 때 너무 좋지만 암송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있지 않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장로님을 만났을 때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막내, 그리고 저랑 우리 막내는 어려워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랑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또 이곳에 또 처음서부터 젊었을 때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30여 년을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냥 한평생을 아버지랑 매번 만나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워낙 친했기 때문에 별로 부담감이 없었어요. 암송을 많이 못해더라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라고 하면 됐죠. 그리고 저희 막내도 어릴 때서부터 할아버지 품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막내기도 했었고, 교회 항상 다닐 때, 외출할 때 저희 집 식구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항상 차 안에 타시면 우리 그 막내는 할아버지 품 안에 항상 앉았었죠. 그러면은 항상 할아버지가 물어봤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주시고, 뭐 예수님의 족보 이런 거다 또 얘기해 주시고, 신약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근데 항상 막내는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어 했고, 그래서 대화가 됐어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또 즐겁게 얘기 잘 했죠. 그리고 숙제 내준 암송을 맨날 체크하면은 다 하진 못했고, 근데 못해도 굉장히 당당해요. 할아버지 저도 바빠요 막 이러면 막 웃으시죠. 유치원 다니기 바쁘다 그러고, 뭐 여러 개 할 게 많대요. 엄마가 시키는 뭐 숙제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돼서 자기가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그럼 할아버지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더 좋아하세요. 암송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또 할아버지는 또 주일날 항상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 되면은 오늘 주일학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을 할아버지한테 다시 설교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동 시간에 또 이제 저희 아이가 또 설교를 합니다. 써놓은 거 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랬던 관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옆에 있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집 막내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또 암송하면은요, 항상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셨죠. 참 눈물 짓게 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소촌하시고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가 대학교에 입학한 때였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막내가 제일 울더라고요.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커서 이제 진짜 성경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분이 안 계신다 하면서 굉장히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한테는 성경을 들고 가면 항상 답을 받았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게 많았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저도 울먹하고 저도 오늘도 또 좀 그런데 참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또 계속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뭔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혼내시고 지적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과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또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친해야 됩니다. 자주 소통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읽었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오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십니까?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나를 챙겨 주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거는 100%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침투해서 오염시키고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걸 빨리 걷어내십시오.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이해되는 상황, 누가 봐도 잘 풀리고 잘 되어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기도 한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마침내 터널 같은 당신의 인생, 그 어둡고 컴컴한 인생은 끝이 나고 빛이 보일 것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손이 짧으셔서 또 귀가 둔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에 심각한 죄악들이 숨어져 있고 그 죄악들을 통해서 그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충성하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과 정말로 잘 지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